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에서 16절. 오늘 좀 길어요. 깁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으로 들어설 때에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시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땔감을 주어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먼저 조그마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은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노력만 하고 꿈이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쉽게 망하고 누가 더 쉽게 성공하겠습니까? 결국 꿈이 있든 없든 간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노력이 그들의 소망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힘이 없고 든든한 배경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열쇠가 바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도 비전도 없는 사람. 근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책망을 듣겠습니까? 결국 소망과 비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믿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소망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지금 도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때문에,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자신이 명령하기 전에는 비도 이슬 한 방울도 이 땅에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주하고 얼른 도망갔습니다. 잡히니까. 처음에는 요단강 근처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가뭄 동안 물도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보내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됐습니다.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시돈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돌봐주라고 명령해 둔 사람이 있다. 너를 먹일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돌봐줄 대상은 바로 과부였습니다.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작정을 한 과부였습니다. 그것을 아마 몰랐던 엘리야는 물을 뜨러 가신 다음에 오실 때 빵도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빵을 가져다 줄 줄로 엘리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의 대답은 빵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 땔감을 주워다가 빵을 열심히 요리해서 그거 먹고 아들과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궁핍해서 생활에 비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맡겨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 환경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극한의 환경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는 한순간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말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살 길이 정말 막막해서 하나님께 취업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망하기 직전의 회사라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그나마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정말 확실하고 똑바른 것일 거다. 그렇게 확신하고 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다른 상황에 처해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피곤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아니 더 고민되고 귀찮아진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과 믿음이 요구됩니다. 비록 이 부도나기 직전의 회사라고 할지언정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어쩌면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참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대책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을 처지인 과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를 통해서도 일하셔서 소망을 갖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과부와 아들을 구원하고 또 자신도 살게 되었습니다. 항아리의 밀가루가 계속 채워졌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일단 엘리야의 순종도 있지만 그 과부의 마음이 정말 착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아들하고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자기 먹을 것들을 어떻게 상관없는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그래서 엘리야에게 배려를 한 것 때문에 그들은 계속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매개로 되어서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도 자신을 먹이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비록 처음에는 그들의 처지에 다소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과부도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이거 억지로 긁어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이제 희망을 포기하고 죽으려는 우리에게 먹게 해달라고 저렇게 하니 얼마나 참 당황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그 과부가 내어준 그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살게, 인생을 더 살게 그렇게 희망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든 살리든 하시리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번 기도는 했는데 내 뜻과 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 일이 술술 풀리기를 원했는데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원했는데 이게 아직도 풀리지가 않아.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나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것에 비해 이 초라한 응답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비해서 내가 기도한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의 소망이 무너지면은 원래는 1차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일단 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 몇 번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겨 버려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실수를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소망이 무너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혹시 없었는지.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는 자기 자아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3의 무엇인가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떠넘기기는 또 갈등이 있을까 부담이 돼서 보이지 않는 미지의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한풀이하며 때로는 또 아마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 네 답답한 거 다 쏟아부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너를 얼마나 스스로 도왔니?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었잖니? 내가 네 조수니? 아마 저도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입장입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범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조수, 내 보조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때로는 귀찮고,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 떠넘기거나 떠맡긴 적은 없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왜 안 하셨냐고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쩌면은 주제넘는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조수에게 시켰는데 왜 안 했어라고 따져 묻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소망을 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탁하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믿음대로 행동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나는 지켜만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정말 자기 기준으로 때로는 그 응답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좋아야지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꿈꾸는 소망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만 그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는 그 내가 바라는 그 욕망 모두 이루어져야지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 기준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면으로 이미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 아니면 이루고 계신다는 것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더 합당한 것으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아내가 소망을 품었습니다. 아내가 유치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월 수입이 너무 쥐꼬리만 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월급이 2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그래서 회피하고 싶었는데 같이 손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 응답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내가 일하는 곳이 망했습니다. 문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졸지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나에게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하나님 뭐든 하실 수 있다면서. 아니, 월급이 2배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망하게 생겼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질 날이 올 줄 알았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냥 망하지 않고 한 몇 년은 지나게 해주시면은 그냥 잊어버릴 텐데, 그냥 잊어버리게 두시죠. 왜 보란 듯이 망하게 하셨습니까? 저 시험하시려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따져? 난 기도만 해줬을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잖아. 하나님께 당신이 따져. 그리고 아내는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은근히 기대를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만두게 하시고 더 좋은 직장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 상황에 과연 월급 2배를 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문 닫은 곳에서 아이들이 갈 곳을 못 찾고 아내에게 모두 과외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들을 통해 입소문이 나서 그 유명한 곳, 유명한 지역, 영어 유치원에 출강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출강을 나가는 상황이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월급 2배 뭡니까? 아니, 2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 집이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일들을 떠올리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뭐 나중에 무뎌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믿음 때문에 달려갈 수도 있겠지만 믿을 곳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62편 5에서 7절.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소망이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 때 이전에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을 했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만 전능한 것도 아니고 또 가까운 시기까지만 전능한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전 인생에 전능하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전 인생을 걸쳐서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 작업이라는 것이 오늘 내일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 뒤로 이렇게 다리를 접듯이 여러분의 위치가 뒤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목적이 있습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낙심을 하지만 그 낙심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삼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낙심, 오늘의 후퇴가 목적이 있는 후퇴라는 것입니다. 내일 멀리 뛰어서 그 소망, 그 강구했던 것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의 이 낙심은 바로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강구에 첫 삽도 뜨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삽을 떴고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지금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소망하는 것 그냥 거저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서 많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때로는 먼저 시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망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거나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혹시 아닌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늙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진짜 바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해 두신 순양을 제사로 지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 같았는데 여러분에게 때로는 살짝 소망을 조금 맛보게 해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될 것 같아, 내 소망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맛보게 해주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찌 대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좋은 거 줘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난지 아십니까? 그 소망을 다시 가져가 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지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쩌다가 기도한 다음에 이룬 이 소망에 정말 올인하는 경우 있습니다. 빠져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내가 챙길 거 챙겼으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얻었으니까 더 이상 이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무엇인가 소망을 이뤘고 그 다음에 행복해 할 때 잠시는 아마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을 그때라도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떠나게 된다면은, 소홀해지게 된다면은 그 소망에서 얻은 것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겸손하다면, 여전히 겸손하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본 소망의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내 기준만큼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너의 소망을 내가 이루어 줄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전 인생을 걸쳐서 이루어 주시는 엄청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낱 조그만 자기의 소망 하나 이뤘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제 거만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만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맛보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잠깐 맛보기로 제공해 주신 거고 잠깐 보시겠다는 겁니다. 어때? 맛이 어때? 써? 달어? 그래도 고마워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 이제 본 음식을 내가 만들어 줄게. 그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요리를 해서 여러분 식탁 위에, 여러분 인생 위에 하나님이 내어놓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인생의 소망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것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대보다 별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작업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 소망의 양산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샘플만 보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명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믿고 따르는 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여러분을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이 비록 소망이 끝나는 것 같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준비해 두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 바로 내일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초라함을 결론으로 판단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달려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세우시기 원합니다. 기도 한 번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한 번은 읽어보면서 소망을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환경은 얼마 뒤에 달라지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